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가이사랴라는 지명에서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카이사르, 당시의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황제의 이름을 하사한 굉장히 번영하고 풍요로운 발달된 도시였었어요. 많은 우상 숭배의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저기 강원도 어디쯤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하는 느낌이랄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도 꽤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특별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이 도시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나 할 수도 있었고 아무 때서나 들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 고백을 받으셨을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는 이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은 그 느낌과 강도가 다른 거죠. 거대한 우상 숭배의 신전과 황제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하나의 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5,000명씩 막 먹이고 이런 사역에서 본격적인 십자가로의 사역으로의 전환점, 그 때가 된 사인으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 직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죽으신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대답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늘 주님 안에 깨어있기를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도 자동으로 그 어떠한 수고도 없이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보기에 다 악하고 음흉하고 어두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똑똑해 보이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하냐가 사단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꾸미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보일 만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사탄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고 맞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을지라도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시고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더욱 당당히 강력히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램이나 원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솔직히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출세하고 싶고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 저도 타워팰리스 같은 데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듯이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많은 시편에서 제발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원수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바라지만 내가 이것이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고백 이것이 같이 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아뢰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대로만, 우리의 뜻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한테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태도, 내가 뜻이 있지만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태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거기서 작별 인사드리고 예수님 갈 길 가십시오. 저희는 저희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따라감의 목적이 예수님과는 좀 달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본질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내게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잘 들어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25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자신의 목숨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잘 살려고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거 빠지고 무조건적인 양보,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겸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찾으리라.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요,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예수님이 맞으신 징계, 그가 매신 십자가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길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본래 죄인이 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고 가서 거기에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는 하나의 형틀이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죄인이 메고 가고 있는 십자가는 그 자신의 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십자가에 짊어진 죄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즉 예수님 몫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얹힌 죄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너희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 져야 될 십자가는 내게 소속된 내 몫의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죄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면 칭찬받을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셨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매는 십자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내 어깨에 지금 십자가를 매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디서 온 거죠? 내 죄는 주님이 갖고 가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을 속이고 남에게 말로든 육체로든 폭력을 가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의 죄와 악행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질병, 그런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는 없다. 자연재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올 때 져야 할 십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고통과 환난으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착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고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 이런 식으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저는 착각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 선교 회원들 중에 참 곤란해하는 유형의 직원들이 있는데 업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보시는 그런 분들, 그분이 일을 너무 잘 못해요. 일을 맡기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꼭 펑크가 나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점점 그 사람한테 일을 안 주게 되거든요. 일이 안 오니까 그 사람은 뭐가 많아집니까?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에 그분은 성경책을 펴서 읽으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그럼 그 일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 나눠진 거예요. 자기 한 몫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사람을 다른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얼차 쓸게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삐딱하게 보고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핍박도 아니고요. 자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인간관계 잘 못해서 또는 자기가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의 십자가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각자 져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 비아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이고, 이렇게 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 순간순간은 생각이 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찾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베드로가 아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직접 이 말을 들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게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그것으로 본을 끼치사 예수님이 먼저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말로 표현하면 너희도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콜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20절에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대요.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되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내는 것. 애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근데 여기서 고난의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마저 가게 해주시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목적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라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뻔히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말로 우리에게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먼저 그 고난을 받아 앞에 가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즉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보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보람, 기쁨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느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의 어떤 만족감이나 평안이나 기쁨을 주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기쁨이고 보람일 테고 또 정말 환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겠죠. 그런 것들 안에 저는 저희가 이런 보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특히나 근래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옛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돌아가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자기들이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아나 봐요. 감히 주님을 거절하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가 지금 많이 고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있죠. 높으신 분들, 유명한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많을 때는 40%가, 적어도 3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무시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하는 것을 좀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그들이 거절당하자 금방 확 타올라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 주님의 가는 길을 막는 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상대를 무찌르고 파괴하고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선하게 의롭게 친절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엔 어퍼컷을 날리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죠. 교회가 그런 어떤 간증의 장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레프트 훅을 날리고 왔어.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어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냐고, 본때를 보여주고 온 거 참 잘했다고. 왠지 지금 교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서 선하게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뺨을 맞았어. 속에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은 줬다 폈다 힘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왼뺨을 내밀고 왔어.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뺨을 맞아서 로우킥을 날리고 왔어. 이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나 오른뺨 맞았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 분했는데 그런데도 왼뺨 돌리고 왔어. 나 잘했지. 누군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참 잘했다고. 주님이 너 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것이 왼뺨 돌리고 온 것이 우리의 보람이자 긍지로 느껴져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이 되고 다 너무 좋고 그런 간증도 우리가 환영하지만 그런 간증만 있어서는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거는 저기 절에 가서도 하는 간증이고요. 저기 이슬람 사원 가서도 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절에서도 간증합니다. 우리처럼 절에서도 108배를 했는데 어떤 몸의 질병이 나았고 이런 간증합니다. 절에서도. 그런 간증만 있으면 그런 간증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나가서 뻔때를 보여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당연히 높임 받고 하나님이 원수를 잠잠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걷어차려고 하고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를 제 앞에서 상대의 겉옷을 뺏어오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심리는 가주지 못할 망정 내가 이제 너랑은 상종도 안 한다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자신의 것은 좀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좀 더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작은 어려움이나 부당한 것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이런 완악함이 어느새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손해본 것이 교회 안에서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렸는데 왼뺨마저 맞아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기죽어 있고 시무룩해 있고 억울해할 때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교인들로부터는 아이고 이 바보야.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는 그렇게 해도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적어도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격려받고 참 잘했어 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보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아이고 시험이 올까 두려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시험이 왔어.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나랑 스파링 좀 해보자 시험이. 드디어 나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겪게 됐어. 이런 기쁨의 코드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교회에서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거 교회에서도 똑같이 싫어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하나 붙인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 희열, 보람, 즐거움 이것을 느끼는 코드 자체가 달라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똑같은 황금을 보면서도 보는 입장,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른편 맞았는데 왼밤 돌려대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아까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참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얻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복을 받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